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여는 이 미명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러내시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말씀도 저희를 회개시키고 살리시려는 깊은 사랑인 줄을 깨닫습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세상의 헛된 욕망의 짐을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튀르기예를 순례하는 목사님의 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은 동산에서 수확하고 있는 오곡백과의 결실을 보면서 금년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매도 얼마나 채워졌으며 예수인 공동체가 모든 일을 잘 수행하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찾으시고 4장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수문지문이란 내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들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난리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는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느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그 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다이다 하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서서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딱 12명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숫자는 적지만 12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12 사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무장하고 오늘은 준비를 좀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서론을 공부했지만은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은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구약 성서에가 스가랴라는 이 인물이 몇 명 정도 나올까요? 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이 구약에 잘 찾아보면은 29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도 뭐 안 찾아봤어요. 다만 이스라엘 왕 연대표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14번째 임금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그 외에도 또 27명이 더 있다고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해가 BC 586년 완전 파괴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는데 이걸 성전 재건이라고, 이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지 몇 년 만에 귀환합니까? 한 권사님? 70년. 그러면 70년 기준은 어느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를 70년이라고 말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민족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풀려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재건돼서 완공된 해가 BC 516년. 파괴된 때는 586년. 딱 빼면 정확하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란 말은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때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70년이다. 그래서 뭐 포로 기간 빼고 뭐가 다 빼고 보면 복잡한데,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파괴는 586년, 재건은 516년 BC.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기간이다. 이것을 성전으로 기준낸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1차 포로에서 기환할 때에 5만 명이 기환했는데 그때 같이 기환했어요. 그때가 BC 538년.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돌아와서 18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BC 520년에 예언을 활동을 시작하고 518년까지 2년간. 그 다음에 성전 완공이 516년에 됐으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2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혼돈과 분열을 막으려면 반드시 성전이 재건되어서 영적 생활이 부흥되리라고 스가랴는 믿었고, 동시대 성전 재건을 부르짖은 학계도, 학계 스가랴 다 성전 재건을 부르짖는데, 특징은 뭐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계는 성전 재건을 갖다가 부르짖는데 반면에 스가랴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성전 재건은 나중에 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은 기름을 공급받아 계속 성전이 불이 켜지는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스가랴는 모든 것 초점을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지금 성전을 세우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놓을 것을 미리 보여준다. 예, 이 점이 스가랴하고 학개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방금 말한 대로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종,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왕, 온유와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 배신당하여 팔려가는 자, 구원자로 십자가에 못 박힐 분, 요 5가지를 스가랴는 염두에 두고 예언을 했다. 4장의 중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1장부터 보면은 9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환상. 환상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순금 등잔대에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2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의 환상은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기름으로 그 기름을 받아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순금 등잔대의 7 대접의 등잔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시듯 귀한 우리 예수인 공동체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 한 가닥만 나고 7가닥으로, 7가닥이라는 건 온 세상을 비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도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심판날에 이 7교회 중 어느 교회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자,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예수인 공동체도 항상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인지, 칭찬받은 교회에 속하든지 책망받은 교회에 속하든지, 책망받을 거 있다고 생각되면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등대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인 공동체를 통해서 세월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전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완공될 것이며 성전 재건을 막아서는 외적 어려움도 내적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등잔대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입니다. 2 나무의 의미는 기름 받은 2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3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의 대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자격을 두루 갖춘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으로 오실 그분이 와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2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왕들이나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할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총독은 치리자고 여호수아는 사역자, 즉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왕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름을 흘리는 금 대령으로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와 연결된 모습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감을 의미합니다. 금 대령으로 공급되는 금 기름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귀한 우리 공동체에 가득할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받는 기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전 재건은 우리 예수인 공동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나이가 먹어가면서 완전히 갖춰진 교회에서 출석만 하고 편히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뉘우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예수인 교회가 한 번도 후회를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또 딴 데로 옮겨볼까 어쩔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닫습니다. 신자는 공동체에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편한 것이 그리 좋은 겁니까? 저도 직장을 많이 다녀보고 쉬기도 했는데 평생을 통해서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오늘은 뭘 할까? 그냥 바쁜 일 가지고 이것저것 막 허겁지겁 하는 것보다도 뭘 하고 하루를 지낼까 하는 그 고통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할 일 없이 시장시절이 방황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있을 때도 목사님에게 나이가 먹으면 노인들이 쉴 자리를 주라. 내가 부둣가에 가서 윷 던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거냐,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앉았을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주면 노인들이 와서 성경도 보고 청소도 하고 또 교회에서 쌀이나 라면이나 조금 주면 끓이도 먹고. 그래서 교회가 죽을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도는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울타리에서 살아야 돼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일이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 곁에 있는 우리 이구원사는 공동체에 일 있으면 나이를 먹어도 제발 게을리 말고 찾아서 하라는 권명과 충고가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남에게 조금도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잘못은 용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괜찮은 생각 같기도 합니다. 나는 티끌이만큼도 없고 남의 티끌은 용서해 주자.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닥이 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더럽고 죄 지은고 오는 걸 보면은 그냥 그 집에는 비도 안 주고 수돗물도 안 나오게 하고, 에? 그러면 좋겠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은 대로 손이 좀 어먼지르면 손 잘라불고, 안 갈 때 가면 발 잘라불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병신 아닌 놈이 누가 있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남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내 잘못도 남이 용서해 줄 것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한 권사를 생각하면 예의를 많이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뭐 지가 나 이런다고 이해하겠지, 용서하겠지, 사랑하겠지. 왜? 그것은 그동안에 쌓인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남도 나에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좀 엉뚱한 말이지만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아빠 학교 다닐 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 손버릇도 안 좋고 술도 마시고. 근데 저도 많이 이제 아버지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그래 그러면 너는 좀 타락했는데 그 친구는 좀 변한 거 없냐? 그러니까 저가 맨날 안 된다고 안 가자 하니까 그 친구도 많이 좋아졌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안 좋아졌어.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좋아진 놈, 좋아진 엇거리던 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네보다 나은 놈을 사귀라고, 친구로 사귀라고 좀 말했습니다. 그러면 1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등이 9등한테 가서 우리 친구자 그러면 9등은 뭔 소리 하고 있냐? 네 같은 놈하고 사귀겠냐? 나는 8등하고 사귀란단 말이야. 그럼 8등이 7등한테 가서 사귀자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냐? 나 6등하고 사귀어야 돼. 그러면 1등한테 가서 사귀자 그러면 뭔 소리냐? 너희들하고는 사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나보다 나은 놈을 찾아 나서란다 하면 세상에 친구될 놈이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살이는 이론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이 가끔 솔직히 고백을 하면 뭐 젊었을 때부터 뭐 요만큼 좀 생기면 남에게 줄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위반하고 줘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권사한테 뭔 선물했어. 근데 한 권사가 나한테 다시 선물을 해. 그런 사람한테는 선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요건은 바라지 말고, 내가 너한테 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뭘 주고치 하는 그런 생각들 말고 선물을 하라는 그런 뜻. 그래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 좀 넓이 생각하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결핍한 존재임을 늘 생각하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물으십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너는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날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써놨대요.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아무도 안 던졌어요. 그건 그때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가늠한 여인을 잡다가 돌을 던지라고 하면 다 던져본다는 것이죠. 지금하고 그때는 사람이 악해졌어. 그때는 그래도 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손을 가슴에 얹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고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긴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은 나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 안 봤습니까? 텔레비. 아버지가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시대. 진실로 말세의 시대가 왔다.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며 부모들이 자식을 대적하여 서로 그렇게 한다는 말세의 증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온 세상이 전부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예언에 보면은 가면 갈수록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이것이요. 갈수록 믿는 자는 죽게 되고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 믿는 청년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전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고등학생들이 평균 한 반에 50명이면 믿는 사람이 5명 정도, 10분의 1은 기독교 학생이었고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5%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치고 다른 교회도 가면은 방황하고 술 먹고 이순신 광장에 가면 처제 총각이 널브러져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성경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도 성전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 공동체 모두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체할 수 없어 이 복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을 갖다가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나가 어느 날 꿈에 이 성전이 언제 이루어지는 꿈을 한번 꿨는데 그 시기는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고 저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문제를 앞에 놓고 예수인 공동체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스룹바벨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성령으로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문제에 밀려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여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새벽 미명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